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지나고 우리 이곳 시간으로 하면 내일 이제 오후 시간 이렇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의 위원장,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던가요? 우리 같이 만나죠. 그 만남이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좀 성공적인 그런 두 정상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의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를 몰랐구나. 또 2절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우리가 잘 알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때마다 또 부르시는 그런 찬송인 줄로 압니다. 한 100여 년 전에 길모라고 하는 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은 저도 뭐 여러분도 그렇지만 가끔 이렇게 부르게 되는,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그 찬송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찾아봤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출생을 했고요. 16살에 그 항해술을 배우기 위해서 배를 탔다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와서 이민 정착을 합니다. 집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하우스 페인터로다가 일을 하다가요,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남북전쟁이라고 하죠. 시빌 워에 참가해서 앞불사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치과 의사가 또 되고요. 특히 감리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감리교회에서 썬데이 스쿨 교장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성가대 주의도 하기도 합니다. 또 감리교 집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활약하면서 여러 노래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찬송입니다. 486장 이렇게 되지요. 그 10대 때에 그 젊은 한 남자가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와서 시기적으로 하면 한 18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길모어라고 하는 분이 겪었을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가사가요, 마음에도 깊이 와 닿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00년 전 또는 150년 전 그때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캐나다 밴쿠버에서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삶의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학생, 또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칙상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 참 많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나의 참된 안식처는 어디에 있는가?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경쟁의 긴장 속에서 바쁘고 할 일 많은 그런 부담감, 우리들 그런 버든이 있잖아요. 때로는 불안과 좌절 속에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풍랑을 만난 것 같고, 때로는 지금도 세상 어디에선가 전쟁의 참호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까?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연령을, 성별을, 사회적 지위를 상관치 아니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피난처가 되시냐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필요했던 것, 그런 것이 부자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이 있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분이세요. 마치 양들에게는 목자 같은 분이시고 길을 찾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이면서 길 자체가 되어주시고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아예 빵이세요. 빵. 목마른 사람에게는 시원한 물이신 그런 분이셔요.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식의 근본 진리 자체가 되시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용기이시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이셔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에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그 고단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한번 언젠가 히브리서 1장부터 해서 13장까지 해서 쭉 한번 보세요. 그때의 성도들의 삶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의 성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위력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네. 제가 오늘 좀 신기하다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정말 신기해요. 더 힘든데, 더 고단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때 너무 사랑을 많이 하셔서 다 소진하셔서 지금 별로 사랑이 없어지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더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야말로 나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라고는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빨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더 클 것입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지만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거스리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결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리 되면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그때의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에 2세기, 3세기 성도들의 삶이 참 어렵고 참 고단하고 힘겨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던 그때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독교 변증가가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국적이나 언어나 생활에서 결코 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나라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그네로 삽니다. 그들은 시민들로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처럼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서 살든지 그곳에서 잘 정착해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고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 가운데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법에 복종하지만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삽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1세기, 2세기 때에 성도들이 그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리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도라 하지만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아는 바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요. 불가능하지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1절을 따르게 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는 바 믿음의 사도시고 참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또 비슷한 말씀이 12장 2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만드시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분, 나의 나됨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을 그래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기에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오늘은 그것은 좀 약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 아니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와 같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요. 이게 같은 말인데 헬라어로는 헬라어 성경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영어의 NIV라고 하는 그런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좀 특이하게 그것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킵시다. 아무튼 다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깊이 생각하라는 이 번역이 원문에 사실 제일 가까워요. 자, 아무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라도 그 예수를 바라본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그런 분에게 담대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기도는 자신을 사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심해서 양털을 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의심 많은 기도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지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주일 지나서 겨우 한 주일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의심했던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야, 도마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거 가지고 다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맙니다. 그건 자기가 억지로 짜내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어떻게 해요?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래에 오실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대에 달게 하신 그 놋뱀을 보는 것만으로도 살게 해 주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왜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살려주시고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당연한 그런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시는 말씀이 맞다.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맞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다. 하지만 내가 바로 만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치료를 받고도 결국은 죽을 것을 위해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였지만 먹고도 결국 죽게 된 만나 같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분을 예표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임을 인정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예수라는 분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완전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예수만이 완전한 그리스도냐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몇몇 사람들에게나 인정받았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예수라는 분이 그저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타이틀이고 이름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허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됩니다. 헛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분이 완전한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한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결국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아들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들에 속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 사람의 상상이나 기대를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만나는 물리적인 풍랑, 정신적인 풍랑, 어떤 풍랑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 두렵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울 그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의 생각, 나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느샌가 풍랑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그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아서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도 앉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세보다도 더 귀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와 그 그리스도를 서로 비교하면서 모세는 이러이러했지만 6절을 나아가게 되면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바로 우리가 그의 집이라. 집을 짓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죠. 집을 다 지었다 해도 사람이 지은 집은 완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썼던 것이죠. 평온한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단한 일상생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삶으로 인해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들로 인해 또 다른 약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 아름다운 집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조롱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이름으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힘들고 고단한 생활도 이겨나가시고 승리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